어떤 관계에서든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한 사람은 주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받기만 한다. 그거를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 이 아내가 나중에 지치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많이 입은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부모님을 돌아봐야 될 것인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생각지 않고 끝까지 부모님이 노쇠해져 가는데도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한다. 그러면 물론 부모님은 샘솟는 사랑으로 계속 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자녀가 그런 식의 인간관계가 돼서는 판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관계에서의 이 영향력은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요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에 큰 저해가 일어나고요. 나중이 되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끊기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되지요. 20세기 아주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흡혈귀 그리스도인. 흡혈귀 그리스도인. 꽤나 충격적인 표현이죠. 뭐냐? 보혈의 공로만 쫙쫙 빼먹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응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보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제멋대로 살아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뿐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는요 화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러한 사상이 뿌리를 내린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막 악이 없거나 선함에 그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인간 사회다 보니까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이 뿌리 내린 이 서구 사회를 보게 되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요. 가진 자의 책임, 많이 배운 자의 책임. 그래서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나 MIT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에게 일부러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부러 시키는 게 뭐냐면 학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가서 과외하도록 교육 봉사하도록 그걸요 조를 짜서 정해둔 건 아니지만은 그걸 했을 때에 굉장히 유리해지도록 딱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가서 배우는 학생보다 우리 집에 하버드대 학생이 와서 과외를 해주니까 이 학생들이 굉장히 교육의 기회 이런 걸 이제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곳마다 보면요 적게 가진 자도 많이 가진 자를 시샘하지 않고요 많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또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30대의 이 청년들이요 그야말로 장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열심히 달려서 하면은 그래도 한 40대 정도에는 집을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열심히 막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면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는 버스 떠나 가버렸어요. 잡을 수 없는 영역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낭망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요새 30대나 이런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2030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깊은 곳에 절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냥 현재를 즐기자. 뭐 회사에서 근속해서 뭐 이렇게 자리를 올라가거나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뭐 장래는 모르겠고 그냥 현실을 즐기면서 살란다. 그래가지고요, 이러한 이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뤄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나는 노예를 낳아주기 싫다. 뭐 이 정도까지 좀 과격한 표현이죠. 난 노예를 낳아주기는 싫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가졌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정말 이 괴롭혀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틀어 쥐었으면 그거 가지고 전횡을 일삼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셨을 때에 많이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러면서요,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꾼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공평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요새 많이 유행하는 복지 병 걸리게 만드는 통치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래 딱 되니까 잡을 가질 수 있는데 안 해요. 왜냐? 직업을 가지면 이 자격에서 이제 탈락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몰고 가냐? 일 안 하게끔 만들어요. 우린 사회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요, 이 충성과 헌신의 분량이 커져가도록 우리는 정복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예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려고요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량도요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도요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 전도도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가지고서요 전도 운동을 크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예요. 평등을 지향하지 않아요. 다 같이 있는 거 나눠 먹고 죽자,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먼저 구원부터가 공평한 구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속의 이 고난을 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게 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지를 고집하는 자는요 이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불의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의하게 대하시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회에서 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이러한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아주 성실하게 하는 자를 칭찬하고 알아주십시오.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져 가도록 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요 거짓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가가지고 세워보겠다고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의욕들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이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하세요.
자녀가 옳은 행동, 틀린 행동, 훌륭한 것, 훌륭하지 못한 거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행동을 계속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요,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틀린 것이 줄어나가고 옳은 것이 이제 그 아이에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은총들을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주세요.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해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이 여러 가지 작물들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비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것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렇게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요, 보편 은총만 받은 게 아니고 특별 은총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책임감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많이 받는 거 좋아만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복음 받아서 깨달은 사람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내세 역시 공평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거 받지 않았냐? 너 살았을 때에 네 마음대로 살고 좋은 거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나사로는 어려운 중에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이 어디죠? 내세, 죽음 이후의 삶. 여기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걸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걸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챙기잖아요. 천국에서의 상급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내세에 축복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형편을 좋게 해두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집은요, 막 부자예요. 그런데 보면은 속에 들어가 보면 골마 있어요. 부부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겠습니까? 영적 상태의 평안한 영적 상태를 우리는 가장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분복을 주세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분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막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배웠죠. 열심히 노력하고 빠르게 달려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많이 얻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5년 6년을 막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되고 다른 길로 가고 말았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절제하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인생이 진짜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만 내게 머물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에 쥐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관리하십니다.
해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안 주고자 하세요. 믿음의 해가 되고 사명의 해가 되고 영적 건강의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죠. 아기가 어린데 목에 넣어서 목구멍 막힐 거를 부모가 손에 선뜻 쥐어줍니까? 안 쥐어줍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일도에게 알사탕을 쥐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위험하니까. 알사탕 달달한 거 어디 모릅니까? 근데 그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분복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 우리가 이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큰 첫 번째, 분량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막 복을 받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그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오늘 생각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자녀도 막 훌륭한 자녀로 주시고 나는 왜 이래? 그거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평등한 통치가 아니에요. 공평한 통치예요. 여러분이 궁금하거든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이 사람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아마 이쯤 한 이 네 가지 정도 보게 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 복 받을 만하구나. 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만하구나. 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셨구나.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그릇이 서로 달라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헌신의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은 15년간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훈련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15년간요 낮밤을 구분할 것 없이요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 쫓기는 한복판에서요 한 번도 사울을 향해 복수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안 죽였어요. 쫓겨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외조모의 땅이죠, 모압 땅으로 간신히 도피 들어갔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돌아와라, 너 쫓겨다닐 땅으로 돌아와라. 이런 방구 대답이나 항변 없이 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다윗의 생애가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된 이것에요 우리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서로 달라요. 분량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분량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연약하게 믿음이 적은 자를 괄시하지도 마세요. 모두 각자가 그 받은 바 헌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 분량으로 헌신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를 보면요 이 다윗의 헌신과는 굉장히 비교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수은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레바논에서 수용연에서 가져오는데 그 고레스 왕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나무 얼마 이거를 가져와서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 금, 은, 막 어떤 노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이 백향목 나무 성전으로 이게 겨우 지은 거예요. 나무하고 돌 이런 걸로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봤고 스룹바벨 성전도 본 이 노인들은요 그야말로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릇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금빛 찬란한 성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지금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야 우리 큰일 했다, 대단한 거 했다, 와 우리가 막 포로였는데 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야 우리 큰일 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복 받으세요. 난리가 근데 노인들은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그릇이 서로 각기 다른데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남의 그릇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기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요, 연보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셨죠. 연보계에 돈 넣는 사람들 지켜보신데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그 생활비 전부를 구차한 중에 넣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연보계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헌신의 그릇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둘째로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하는지, 사명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겨우 생색내고 눈치 보고 헌금 얘기 나오면 막 인상을 다 짜붙여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부담스럽다는 걸 막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하는지, 사람의 눈에도 얼핏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께,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인색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과 헌신의 이 선순환 구조를요, 승리의 사이클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거 맡기셨을 때 그걸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끔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많은 걸 맡기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분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속에서부터 간이 떨리죠. 우리 그 교회에 오셨던 나장로님이 사석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0,000원 단위까지 11조 할 때는 뭐 그냥 11조니까 응당 뭐 별, 왜냐 원래 하나님 거라 했으니까 그냥 별 그거 없었대요. 근데 11조가 억 단위가 되기 시작하니까 살짝 갈등이 오더래요. 우리하고는 좀 딴 세상 얘기입니까? 11조가 억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최소한 10억 이상을 지금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11조를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느낌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만 바뀌기 전에 빨리 하는 거예요. 만 바뀌기 전에 빨리 하는 거. 여러분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확정하고 키워나가세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최고시다,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이걸요 머리로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가서 딱 부딪히면요 좀 다른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당장에 이런 저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연받은 피조물인 이 머리로 봤을 때 뭐가 막 보여요. 막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 야, 지금 생각을 해봐 한번. 이 앞으로 이게 있는데, 제가 왜 이게라고 하면 각자 형편이 다 다르니까, 앞으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이게요 각자에게 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중심이 시험 받는 거예요. 중심이 시험을 받아요. 다윗이라고 해서 금 10만 달란트 260조 원의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이걸로 나라에 어떤 것을 일으키고 병장기를 가져오고 군사들을 쓰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재반 어떤
시설들을 복구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랬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강한 국가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했어요. 작은 셋째,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이나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것으로 그 자신을 증명합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합니까? 부모님께 한 게, 부모님께 드린 게 증명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뭐 부모님 뭐 어머니 아버지 막 멍멍 용돈 10만 원도 안 드려. 그러면서 말로 다 막 떼워요 막. 그거요, 그 사람 정체성이 불효자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게 부모님 공경을 증명하고요, 자녀에게 시간을 쓰지 않고 자녀가 어렵다고 할 때 말 들어주지를 않고 자녀가 어떤 걸 호소할 때 시간도 물질도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회사나 여러분 직장에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회사는요 여러분을 중요한 멤버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그를 증명하죠. 그래서 받고 받아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구멍난 그릇 되지 마세요. 구멍난 가죽 부대처럼 돼가지고 다 세어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의 정체성은 그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딱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표시를 해놓고 기억을 해놔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이 말이거든요. 이 청년 형제가 신부감을 찾을 때, 자매가 신랑감을 찾을 때 그가 누구냐라는 걸 보려면 그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의 정열을 어디에다 쏟고 있느냐, 그의 부모님은 지금 자녀를 어떻게 길러왔냐, 이거 보면 답 나옵니다. 시간을 전도 현장에 가서 서 있고, 시간을, 그의 삶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청년의 그때에 보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에 쓰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데에 쓰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의 시간, 그의 물질, 그의 집중과 정열, 그리고 그의 소중한 자녀, 그걸 어디에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첫인상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 물론 그렇고 또 이제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냐,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냐,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게 어디냐, 그리고 그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 들여지고 있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분량은 서로 다를지라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헌신의 시간이 이렇게 다가와서 어떤 사람들은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때까지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비교적 적고 초라한 그런 것을 최선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또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인색함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각기 서로 다르겠지요. 그릇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릇만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결판 나는 축복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나님 공평하게 다스리시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이요 괜히 원망하고 불만 터뜨리고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많이 복받고 싶거든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섬기고 풍성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많이 뿌리세요. 난 뭐 많이 안 뿌리고 난 뭐 초라해지고 싶다. 그럼 적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각자가 이제는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을 드릴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열어 젖히십니다.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연전연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장 7장에 이 다윗이 바로 성전 건축을 두고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유 있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헌신을 할 감동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작은 둘째, 그래서 시기 질투하거나 나 많이 햄내하고 교만 떨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각자의 그릇이 다르고요. 서로 각각이 이 그릇을 키워나가는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복 받는 자 여러분이 성전 건축 이후에 보게 될 건데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왜냐? 뭐 하나님의 이유 있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많이 헌신한 자가 있습니까? 그래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되는 사람이 나 이만큼 했다, 나 이만큼 헌신, 이만큼 충성, 이만큼 했다, 막 이걸요 막 사람들에게 막 어필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그러려고 헌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많이 헌금한 자가 무슨 많은 권리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크게 복 받을 자 크게 복 받는 거고 큰 복에 따르는 믿음의 강함이 동시에 필요하고요. 적게 복 받는 자도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가난해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가난에 놓아두신 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때까지 쭉 교회 한 3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쭉 보아오니까 정말요 그릇 준비 안 됐는데 많이 받으니까 그릇 터지더라고요. 우리 주부분들은 아마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이제 봉지에 담거나 또 종량제가 있으면은 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알뜰하게 한다고 막 꽉꽉 채워 넣잖아요. 그렇죠? 막 꽉꽉 채워 넣어요. 아구까지 꽉꽉 채워 넣고 나중에는 막 테이프까지 발라가지고.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요만한데 갖다 버릴 땐 이만해. 예. 그런 이제 막 하잖아요. 막 구겨 넣어요. 막 뭐 어떻게든 막 구겨 넣어. 그거를 가지고서 나가는데 이게 고막 터졌어. 야.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쭉 가는데 이게 쭉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손으로 저도 모르게 급히 막았는데 정말 이거 버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묻은 거예요. 순간 막 짜증이 막 아니 깜냥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는데 복을 디립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복이라는 것, 나누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릇부터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런 거요 벌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감당 못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 솔로몬이 별의별 인간이 할 타락짓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섣불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옵시고 헌신의 그릇을 키워주옵시고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탈이 없을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자가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경쟁할 것도 없어요. 각자가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참 심플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는 또 이 어떤 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다윗과 하나님의 1대1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딱 관계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승리의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 받아서 헌신하고, 헌신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런 이제 승리의 사이클로 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실패의 사이클로 들어가지는 말아야 돼요. 생생 냈다가 요상해지는 그런 게 되면 안 됩니다. 경쟁심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경쟁심으로 했다가 요상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최고의 헌신의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한 사람만, 솔로몬 한 사람만 할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동참할, 모두가 각자 자기의 최고를 드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절대센터에 들어가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일에 우리 전 성도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동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이 염려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전교인 수련회를 매 진행해 보면 매년마다 전교인 수련회에 톡톡 빠지는 분들이 매년 딱 계세요. 올해는 이제 그게 약간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몰라요. 등록해놓고 안 올지도 모르지. 그래서 등록 기한 이후에는 확 올려야 되나, 나 이런 이제 장로님과 그런 의논을 할까 하다가, 뭐 등록 기한 이후에는 뭐 7월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무자비하지가 않아서 잘 말이 안 떠오르네요. 근데 매년 안 들어오는 그분들이 안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매년 그 날짜에 일들이 있나 봐. 신기해요. 1년 전부터 광고하는데.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할 일이다. 전 성도가 각자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헌신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요. 우리가 대략 한 10월 정도에 이 절대센터 건축을 위한 전 성도들의 헌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모하는 만큼 드리게 돼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보세요.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헌금해요. 사랑하면 뭔가 내가 한 게 부족하게 여겨지죠. 덜한 것 같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뭘 이렇게 해드리는데 뭐 입을 거, 드실 거 이런 걸 해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더 내가 많이 할 걸 하고 난 다음에도 후회되잖아요, 그죠? 드리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아쉽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이게 구해올 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요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할 걸 그랬나? 그런 이제 마음도 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이미 했는데 아쉬워요. 이미 드렸는데 부족해. 그래서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내 사유의 것으로 또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일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5절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 빠짐없이 다 즐거이 헌신할 일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족장, 모든 지파 어른,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두가 빠짐없이 즐거이 헌신할 일입니다. 마지막 9절에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고 드리고 기뻐합니다. 받고서 기뻐하는 건요, 그건 누구나 해요. 받으면 왜 기쁘잖아요. 받으면 안 기쁩니까? 길에 가는데 어떤 점원이 이게 뭐 이벤트 한다고 나와가지고요, 뭐 시식하는 이런 거 하나 줘도요, 좋아요. 마트 가서 쭉 도는데 만두를 정말 예쁘게 썰었어. 그래 드셔보세요. 좋아요. 거기서 계속 먹잖아요. 끼니를 해결을 하잖아. 눈치 받고 떠나가고. 여러분, 받는 건 좋아요. 누구나 좋아해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드리고서 좋아하는 거, 드리고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사랑입니다. 요새 말로 찐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주고서 기뻐하는 거, 드리고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분량은 달라도 저마다 최고의 헌신을 준비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나는 내가 하던 것도 멈출 거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 받는 쓴 잔이라 하더라도 나는 마실 거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나는 자제할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최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 자녀들 중에 존귀한 자녀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백성으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눈에 여러 자녀들 중에 네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릇이 각기 다르고 성분도 다를 뿐 아니라 크기도 다르고 견고함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헌신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릇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값진 것을 받아 주님의 상에 오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승리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